14절부터 21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만 일시적으로 잘 되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간다면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좋다 말았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평생 영원히 좋아야 되는 것이. 좋다가 말면은 좋다가 안 좋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한번 예수 믿고 나서 앞으로 정말 영원히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관계가 정립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소속이 돼요. 그래서 그분께 속한,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사는 어찌 보면 영적인 주종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부르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하면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주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분의 소속이다 하는 고백이 가능하고 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말로만 주야 하고 전부 주인 행세는 지가 다 하면 그건 바로 말로만, 이건 바로 이 앞뒤가 안 맞는 어찌 보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한 구절이 생각나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활 철학, 생활 자세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성경은 빛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어둠이 싹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이 그걸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12절 가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권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성함이 김영권이라서, 그래서 장로님은 영권이 있다고 제가 가끔씩 얘기합니다만 이건 독점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적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역이 있고 영권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육의 힘이 있듯 영혼의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육체적인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영혼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영적인 권세를 달라고. 제 영혼에 순결함을 주시고 영혼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영혼의 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다 그러면 천국을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빛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빛으로. 그래서 빛의 나라 그러면 천국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뒤를 보면 거기에 그 빛의 나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고, 또 반면에 지옥은 그럼 뭘로 말할까요? 어둠의 나라로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게 바로 어두운 데 처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로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5장 8절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둠의 소속, 그것은 바로 죄악, 그리고 악한 영, 마귀, 이걸 얘기할 때는 어둠을 해요. 그래서 어둠 권세, 흑암 권세, 그런 마귀 권세를 얘기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러면 성령의 권세,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빛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 그 위치, 소속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가도 빛이 쫙 들어오면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빛의 권세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가 됐어요. 이 빛의 자녀를 성경에서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새 사람 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새 사람 교회, 그것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새 사람이 된 거는 이제 옛날에 그 옛 사람이 새롭게 출생한 것이니까 이건 새로 납니다. 새로 다시 났다. 그래서 새로남 교회. 제 친구 목사가 있는 대전 그 새로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새로남. 예. 근데 어떤 분은 생각을 더 골똘히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뭐가 되지? 신부가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와이프가 되는 주 아내 교회, 주 아내. 예.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이라고 하는 공간적 안을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단장 잘하는 주 아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거기까지만 합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잘하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구태를 싹 몰아내고 이제 새 사람의 새 심령,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늘나라 소속다운 천국 시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어둠일 때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욕심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옛사람을 정리하거나 새 사람, 새 심령, 거룩한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 복된 존재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전과 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새 것이 됐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 새 사람이에요. 예, 30년 전 옷을 입고 나왔어도 이 새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그 어떤 이 의식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속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그래서 새로워진 새 심령이 노래를 부르면 그 어떤 노래든지 100년 묵은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예요. 그건 새 노래.
아무리 옛사람이 신곡을 발표한다 해도 그 새 곡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새 사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늘의 영감을 가지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됐단 말이죠. 그 새 사람 된 그 신분에 감격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확신이 있고 영적 권세가 있다면, 그래서 죄악의 근성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쪽으로 말하고 있어요. 책망하라는 말은 들춰내라는 것이, 회개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들춰내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이. 예수 믿으면서도 끊지 않는 구습 아직도 남아있으면 빨리 청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청산했으면 새 사람이 됐다면 그 새 사람,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그런 그 심령과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지고 나니까 그 부활의 소망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야, 이거 아직도 정리할 게 많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죽으셔서, 날 대신에 죽으셔서 내가 새 생명 얻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게 뭐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혈기, 자기의 그 고집들 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부활장에 있다니까요. 부활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거기 31절을 보면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시인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자기 혈기, 자기 고집이가 꺾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살기로 했네 결심했으면 이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눈총을 줘도 우리는 그 눈총에 기죽지 말고 언제든지 변함없이 눈총을 주지 않고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우리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람되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관점이 중요하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덜 신경을 써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면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니까. 우리는 어느 귀퉁이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보고 우리가 자기 과시라고 나는 이런 도하고 있어 하고 아주 자긍심을 가지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전체를 보시며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죄악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신앙이 생활화되는 것, 이걸 제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바꿔서 생활신앙이라고. 제가 신앙생활 그러면 거꾸로 생활신앙 이렇게 해 주실래요? 신앙생활. 제가 생활신앙 그러면 또 여기 바꿔 생활신앙.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의 그 생각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관념에 묶여서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생활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생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돼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느끼고 바로 의지로 결단해서 생활신앙으로 나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인격신앙이에요. 인격의 3요소가 바로 지정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정의의 인격체로서 자세히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받아서 분별을 가지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기 표선면 가시리 가면 가시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 가시리 교회는
오실이 교회를 해야 부흥이 되는데 가실이 교회를 해가지고 부흥이 안 된다고 어느 부흥사가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설교 듣다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가시리를 가서 한자를 딱 보니까 더할 가자에 떼시자예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허송세월을 하며 사는 사람, 헛되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충실하게 우리에게 준 일촌광음 아끼면서 분별 있게 알뜰하게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게 헬라 말의 엑사고라조라는 그 말이, 아끼란 말이, 그런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얘기할 때 구속이라고 말할 때도 이것도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말. 이 리뎀션이라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어떤 존재하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속죄함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의식, 죄책감에 두려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받은 존재. 그렇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우리는 그 보혈의 우산을 쓰고 사는,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정죄함이 없는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이 감격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세월을 구원해서 우리로, 바로 우리 것으로 삼는 허송세월이 아니라 최대한 선용하는 시간. 바로 이 악한 마귀는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그 세상의 재미, 세상의 정욕, 세상의 그 쾌락, 세상의 명예, 권세, 이걸 미끼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야, 그래도 사내가, 그래도 인간이 뭐 그러면서 자꾸 설득을 한다. 그리고 미끼에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미끼는 먹으라 준 게 아니야,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언젠가 한 10년쯤 됐을까, 그 무슨 광고를 하는데 보니까 낚싯바늘에 고기가 잘 꿰있는데 고기가 와서 입질을 이렇게 하다가 탁 걸리고 나니까 턱 올려치는데 보니까 순간에 그게 그냥 그 살은 다 떨어지고 뼈만 턱 남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악한 마귀가 잘못 잡히면 우리가 정말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마귀, 세상 임금, 흑암 권세에 농락당하지 말고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한 말씀 하셨더라고. 이사야 55장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적용 차원에서, 성경에 담배라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양식도 아닌데 거기다 돈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일리가 있어요.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주고 그래서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우리는 바로 어떤 존재가, 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도 너희를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영육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도록,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이사야가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세월을 아끼려면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기초에서 가치관을 갖고 눈이 열려서 이야, 이거는 덜 가치한 거. 이건 우선순위가 정할 맞는 가치가 없어. 그럼 뒷순위로, 후순위로 다가온, 그리고는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을 우선순위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육이 균형 있게 잘 되는 정말 제1순위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의 근거에서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잘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야, 내가 어디에 고장이 났는가, 어디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별력을 갖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고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렇습니다.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인생 한번 죽어지면 끝장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장수했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까지 아름답고 경건하게 살았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연세대 명예철학교수로 계신,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신 103세인가 4세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 그분의 에세이를 좋아하고 또 그분 친구같이 지나는 안병욱 교수님 에세이를 좋아해서 제가 안병욱 교수님 에세이는 가끔씩 하잖아요. 또 한번 해볼까요? 마음씨가 고우면 말씨도 곱고, 말씨가 고우면 솜씨도 곱다. 뭔가 말씀이 들어오고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도 1920년 4월 23일 생이시니까 정말 연세가 들을 만큼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복음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모든 걸 보시니까 그분은 저처럼 그렇게 큰 소리도 안 내시고 살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권세는 저보다 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작아도 진리만 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어른이 누구예요? 그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고 뭔가 삶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미소가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요. 여러분, 인생 찡그리며 살지 말고 얼굴 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합당한 언어로 말씀을 바꾸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신령한 은혜에 합당한 그런 존재감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탁 터치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 IQ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줘야 하는 것, 그것도 우리 고백 속에서 제대로 나온 고백이란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셨다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에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고 그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 여러분이 가진 정말 소유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가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심으로만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진리에 역행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면 참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우리 마음이 제자리에 제 페이스를 찾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속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 신앙적인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일반 양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 신앙 양심이 지배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기가 돌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술을 마신대요. 그 다음에는 술을 마시는 단계를 지나서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속에 빠져서 세속화돼 버리면 우리가 자기의 의지까지도, 이게 중요한 건 귀신이 우리에게 때로는 접근해서 우리를 농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뿌리를 확 때려서 아주 그냥 찌들여 버리면 안 돼요.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버려야 돼. 죽기로 나와서.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물질욕에, 세상의 어떤 성적인 욕망에, 세상의 명예욕에, 권세욕에 빠져서 우리가 격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들어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유행같이 막 돌아가는 게, 아이고 결혼식 하는데 뭔 주례가 필요했어, 주례 목사가 뭐 필요했어, 이러면서 저들끼리 막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약속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는 거룩한 예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하는 거예요. 세상 유황 따라 생각 없이 함부로 자행자제하지 않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며 그 예배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바로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잘 세워지는, 그래서 쓰러짐이 없이 언제든지 확실하게 서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늘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 대신관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대인관계, 충성, 온유, 절제의 자아관계를 잘 정립해서 정말 언제든지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가 있는, 기쁨이 있는, 정말 세상 쾌락이 아니라 천국의 희락이 있는 건강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엊그제 이렇게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18살짜리 임윤찬이가 반 그 콩쿠르에서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얘가 손재주만 있는 게 심령이 18이 아니라 뒤집어서 81살 정도의 그 마음가짐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이 18살짜리 속에서 나오나. 이 음악이 테크닉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그가 어떤 그 의식, 어떤 마음을 갖고 치냐에 따라서 곡이 달라집니다. 그거 하는 순간에 전체가 다 거기에 그냥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지휘자가 눈물을 떨굴 만큼 감동의 그 현장을 연출한.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음악도 그런 음악이, 깨끗한 마음을 심으면 음악도 그런 음악이 되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손재주가 아니라, 테크닉이 아니고 뭐 훈련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그와 같은 자세가 있구나. 그를 가르친 손민두 교수가 하는 얘기를 한참 들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하는 걸 탁 놓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들었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구나. 그 음악의 세계도 이런 깊이가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야,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어린 애기들이 그냥 그 트로트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 야, 애들이 저런 노래를 부르면 어때 하고 늘 제가 그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죄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들이 그 감성이 풍부해서 그걸 어른들 못지않게 그걸 소화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렇게 연출하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어린애들도 그런 감성을 가지고 저렇게 큰 박수를 받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눈물을 떠르를 정도로 그런 감동을 주는데 아버지, 저는 이 강단에서 왜 그만한 영역과 영적인 파워가 없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상황으로 목회를 해왔습니까? 부끄럽더라고. 제가 그 임윤찬이 걔를 보면서 야, 내 인생 이렇게 끝나니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살고 정말 말씀에 근거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너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다 세상 바라보다 또 자꾸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운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갖고 정말 승리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제대로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 사실은 갓삼 17에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그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상황 따라 상황 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변함없는 중심을 간직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30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셉이 꿈을 꿨다. 꿈은 지가 마음먹기 달려서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인본적이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꿈이 하나님의 약속 때에 맞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현장 속에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범사의 그를 형통케 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현장 보면서 낙심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현실 보고 낙심하고 정말 이 세상 이건 정말 소망이 없어 낙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들로서의 그 생활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사노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신령한 행복이 자리 잡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이 믿음 잘 지키면서 빛의 자녀들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생활신앙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